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하박국의 그런 외로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딱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망루 위에 그 파수하는 곳에, 즉 기도의 파수, 또 기도로 중보하는 그곳에 하박국이 딱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외롭게 서 있는 하박국을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산곡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꽤 오래전에 그 산곡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김경호 선생님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연합으로 몇 개 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다 작으니까 그 당시 저희 교회도 너무 작으니까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몇 개 교회가 모여서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때 오셨을 때는 뭐 교회들이 다 작고 연약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마음을 써주셨던 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제 수년 전의 얘기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흥의 진원지가 되십시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렇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열심히 살아내야겠다. 이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서울연회에서 이제 목회 예정자 교육을 3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목회 예정자 교육은 뭐냐면 서울연회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자를 또 작은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저께 그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를 함께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막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비전 교회를 지금 돕듯이 그런 시작을 그 교회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하시지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망루 위에 파수도 위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종종 우리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좋은데 감정의 습관이 돼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새벽 기도 가운데 그냥 그 감정에 취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저희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조금 천천히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좋은 것들을 이제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내라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거 새로운 게 안 나오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네, 저희가 요즘에 여러 상황 때문에 또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했더니 빨리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새로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이 녹음을 해서 교인들한테 하는데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서 이거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빨리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좋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래요. 네. 근데 저는 잊어버리겠으니 1년 전쯤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그걸 갖다 써도 그럼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해 아래 세 가지 없는 것처럼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에서 예전에 생명에서 제가 큐티책을 만들기 전에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누구나 같이 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 네, 근데 막 요즘에는 막 그분이 전화해서 막 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그것 때문에 등록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떤 분이 저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음성을 듣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해나가는 일상인데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외로움의 자리를 넘어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그냥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민을 들어보고 기도를 들어보면 막 은혜 충만, 막 영광 충만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약간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의인이 고난받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악인이 형통한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딸아이가 어린 시절에 친구가 이제 조금 노는 언니들한테 돈을 빼앗긴 겁니다. 돈을 빼앗겨서 와서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 누구 아시죠? 알지. 걔가 그 당시 목사님 따님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친구한테 돈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어디서 빼앗겼니? 으슥한 곳에서 빼앗겼어요. 그래 으슥한 곳에 가면 안 돼. 여러분 종종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형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는 사고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예측할 만한 곳에서 나는 사고는 주의하시고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저는 어저께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잘 안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어저께 너무 일찍 잤어요. 한 8시쯤 잤습니다. 네, 그때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막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2시부터 뒤치락뒤치락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책도 보고 뭐 준비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이 새벽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매일의 기도를 하실 우리 젊은이들로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 만남이 저에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교회를 빨리 와야겠다 싶어서 늘 우리 노태욱 전사님이 불을 켜고 맞이하시거나 우리 성민 전사님이 맞이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왔어요. 네, 조금 더 일찍 와서 이곳에 있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이 올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기쁨이 올 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두 번째 스텝 찾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성급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중기는 말하는 것에 반만 행동하면 좋겠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기다리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급합니다. 늘 성급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사울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급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배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제사하거든요. 여러분 점치는 자를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노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노아의 120년을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이 아침 혹은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전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성급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급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근데 성전문을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박국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하박국은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요, 다니엘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도망 다닐 수 있고 비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매달리듯이 하나님, 이 공의롭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늘 성급한 우리가 성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곳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급하지 않고 말씀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며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제5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계통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아뢰 수 없사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오늘 약속하신 이 장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장소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이제 5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사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경계통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홀로 두지 마시고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가 바뀌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여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을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세상에서 좌절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다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나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감사를 결단하게 하시고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속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5번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